성신시대 라우디아 교회처럼 안정욕에 젖어 우리는 부유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먹은 것과 눈먹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차지도 덮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고 교회의 권세를 상실했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제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이 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율로한 분들이 되었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신 꿈을 꿉니다.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위해 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애쓰는 담임 목사님, 이영아 목사님을 주의 창중에 붙드시고 영역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이루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사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목사님 교회 소식 420번째 상수.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의 영광 빛나라 내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16쪽. 공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구원이라. 내 아버지와 너희를 돕는다. 이것은 약속인 첫째이니 이것은 네가 알고 땅에서 강소하리라. 또 하비라 너희 자녀를 거짓하고 오직 주의 죄명과 능력으로 남하라. 종들아 너희를 성실하고 지혜 장애의 삶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랑을 피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종의 정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를 지지하고 사랑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유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성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특성화된 그게 어땠는데 며칠새 장염으로 계속해서 설사를 하고 낮에도 정신 조금 우리 서승희 사모님 맛있는 닭도리탕에 왔는데 그것도 못 먹고 그래서 지금 힘도 없고 그래도 오늘 또 오전에 김성 목사님도 눈물 빼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특성화 때 사설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46살 때 아주 요살이었어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8명 중에 막내 8명 쭉 8명이 낳고 막내로 이제 자랐는데 46세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이거 언제 커서 이게 혹시 장가나 보내고 죽겠는가. 매일 그때만 해도 혹시 60대에 그냥 알거든요. 이게 46세에 났으니까 뭐 한 10, 한 몇 년 되면 돌아가실 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1942년에 태어났으니까 해방 전에 상대적으로 가정이 그런 데로 좀 괜찮게 살았던가 봐요. 항상 요즘에도 쌀밥도 그렇게 볼살 별로 안 먹고 쌀도 먹고 했거든요. 항상 뒤에 돌아가면 큰 독에 그 쌀이 항상 있었어요. 맨창이 좀 살았으면 노이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내니까 아주 귀엽게 아주 그냥 잘 길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 김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에게 약간 대들었던 거가 있거든요. 저는 대들고 그런 몰랐어요. 왜냐면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1982년 9월 9일이 제가 목수 안수받는 날입니다. 경북노예 100회 노예가 성원교회에서 열렸는데 저는 그때 성원교회 있던 사람이 보니까 그 내 교회에서 거기서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 연세가 그때 84세였고 아버님은 89세였습니다. 그게 노인들이 차 타고 그때 받는데 뭐 고속도로도 없고 도로도 보장도 안 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오시려면 한 7시간 걸리는데 버스 타고 오시면. 그래서 제 나이를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 목사 안수분이 꼭 참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고 오시려면 힘들고 또 연세도 많은데
오시지 말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십시오. 그럼 못 오겠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제가 자가용서 가서 모시고 갔을 텐데 그때는 자가용도 없을 때 아닙니까? 뭐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그래서 오시 못하게 해서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그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아들 목사 안수 받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오시지 말라고 만류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평생 제가 항상 마음에 늘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 그 말씀 제가 막 눈물 나잖아요. 그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어머니 마음을 조금 더 피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어머니 생각한다고 오시지 말라고 했지만은 어머니 생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근데 신학교 졸업하다 목사 안수 받는 게 얼마나 더 응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시려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니까 정말 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고생스럽다고 오시지 말라고 했던 게 또 그렇게 가실 줄은 몰랐죠. 근데 그에 뭐 12월 달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이제 한 2년 더 사시다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 한 50한 5년 전에 제가 서문교회 성가대에 있을 때에 그때 이성수 집사님인데 그때 지금 교회 장로가 됐지만 그 집사님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 지휘를 했는데 어버이 주일날 이 찬양을 578장을 편곡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치고 싶은데 편곡이 돼가지고 편곡을 해가지고 이제 편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편곡한 게 지금 60년이 다 돼가지고 항상 너무 뚜렷이 머리가 됐어요. 어머니 생각 늘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 찬양 불러야면 내가 숙기를 시원하겠다 싶어서 목도 많이 좋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요.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다 주시고 또 더 주시는 분 어머니 한 분이에 또 어디 있으랴 나가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갈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저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어머니 크신 사랑 이 감히 알리고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갖는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네. 아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장가 가서 손자까지 다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말씀하고 네. 시작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되시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많이 흘리며 설교하겠나 싶네. 글자가 잘 안 보여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은 약속 있는 계명인데요.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뜻인데 히스는 그 뒤에 그다음에 스토리 이야기라는 뜻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역사적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우연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 저와 여러분도 필연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이 누구나 다 주어져요. 어떤 사람이 각자 다르지만 다 주어져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 뜻을 성경 말씀 안에 완성을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계약서, 즉 언약, 말씀으로 약속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하고 무능하고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영감을 받아서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사단 마귀가 있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의 기념주의.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부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인간관계. 십자가와 십계명은 이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쭉 말씀해놨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보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밖에서 말고 주 안. 교회 가지 말아가는 순종하면 안 되잖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 부모 공경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체는 이 가정과 교회. 그래서 태초에 제일 먼저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교회 더불어 하나님이 신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이 부패하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윤리 도덕이 부패하고 교회 와서도 그 행동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요.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국가가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요즘은 식구가 없어졌어. 어느 집에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식구로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인데 밥 먹는 사람이 없어. 집마다 뭐 직장 근무 시간이 틀리지. 요새는 개선을 조정해가지고 언니는 그냥 국수 먹는데 동생은 빵만 먹고 간섭 못해. 각자 자기 주장이다. 그렇게 같이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좀 위험은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식구들이 좀 많이 됐었잖아. 잠시도 꼼짝 못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인간에 주실 때 뭐 국민들이 어떻게 싸워야 한다, 돈을 어떻게 잘 번다, 선생의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친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한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가르쳐. 하나님 주신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 딴 거 다 필요 없어. 부모 공경 잘하는 게 첫째 질서예요.
이 계명이 무시되어 버리면 그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이 되고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대학교 대모 꿈들 노조에 앞장선 사람들 대부분은 굉장히 클적에 환경조사에서 전부 불안한 사람. 두 번째,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구, 이웃은 그 다음 사람.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다른 관계도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세워져요. 또한 부모 공경은 꼭 나를 갖고 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 윗사람과 노인을 공경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를 존중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공경해요. 근데 직장생활은 꼭 곤란하게 만드는 상사가 있어요. 유독 얘를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거 와서 불평하고 뭐 대결을 하고 있고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저렇게 괴롭히든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한테 붙여주는가 생각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쳐지면 저 사람 관계가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저 사람이 괴롭힌다 그걸 끊임없이 공격하면 결국은 해결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왜 애를 이기느냐. 나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 관계 어떤 관계를 나를 돌아봐야 돼. 이놈이 너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보면 결국 자식은 자식대로 감정에 몰입고 부모 부모도 서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무슨 관계든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먼저 따져보면은 그게 풀어지면 자녀와 관계도 풀어지고 또 직장 상사와 관계도 풀어지고 대인 관계가 풀어진다. 사회생활 중에도 연로한 어른들을 또 공경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선배를 공경해요. 남산교회 하나님 참 질서야. 남산교회 그 계대 영어연구를 교수하는 교수님 계신데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무슨 재정부장도 하시고 또 찬양대장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잘하지. 자기 뭐 어릴 때는 한 2살 선배라도 뭐 절절 매달아 고등학교 다니죠. 한 3년 후배가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남산교회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기독교 가정이 지금 전부 기도하는 집들인데 그 집사님이 성가대에 이제 그 지휘자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순번이 돌아가서 성가대 단장이 됐다고. 단장 되면 단장한테 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지난해나 같이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인사도 잘한다고 단장 취임했는데도 지휘자가 쳐다보고 빅돌아섰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래. 장로님이 마음이 뭐라고 해야 저 사람 마음이 돌아설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계대 옛날에 뭐 학교 입학 시험 측정에 뭐 무슨 위원장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한때 위원장 그 직전에 위원장을 하셨는데 이 집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 막내 아들인데 경북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공부도 하나 1등 했는데 이상하게 대학교 떨어졌구나. 떨어가지고 어디 자리 난 데 가려고 가만 생각하면 이제 계대에 이제 등록해라고 등록 기간에 등록 안 한 사람 빠지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러 갔다가 언제인가 갔다가 이 장로님이 직전 연도에 그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의대는 것이 궁금해가 그 앉아있다 그 집사님 부인이 떴더라고. 얼굴이 마주치니까 한 교회 길이가 그것도 자기 아들 수재라고 생각했는데 예비후보로 계대 예비후보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야. 그래 왜 왔냐고 이제 뭐 사실 다 얘기하는데 그래 저래 참 신기한 것이 그 예비후보가 5명이 있는데 이 학생이 5명째 이제 예비후보를 해야 그 앞에 등록 다 안 해야 등록되는 거야. 안 될 확률이 99%인데 희한하게 네 사람이 나오죠. 등록돼서 등록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김 장로님이 힘을 써가 되구나 또 이래 생각하는 거다. 이래 교회 그동안에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 보고 인사도 안 했는데 90% 형님 때문에 우리 아들 계대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 장로님이 간증하시기를 야 하나님 내 체면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딱 붙여가지고 체면을 써야 주더라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교회에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신앙 연로하면
꼭 반드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려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문제까지 사람들이 전부 부모와 반대해요. 좋은 시민이 절대 못해요. 좋은 회사원이 안 돼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여러 형제에서 커온 사람들이 원장하고 다 틀려요. 자기보다 한 살 많아도 딱 현민 대접하듯이 인사하고 이러고 이 좀 뭐 지멋대로 큰 놈들은 여간 나이 많아도 야자 너 그냥 말버릇도 안 틀려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특징이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요. 직장에 보면 흉말을 잘 치고 그 사람 정말 흉말 잘 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공경하고 학업에도 성실해요. 그 다음에 이웃 어른들을 존중하면 흉악한 일에 빠지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이 잘못을 보고 충고하면 자칫하면 망신당해요. 또 어떤 어른이 고등학교 담배 피우면 야, 이 사람들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나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 영감제가 나 담배 사놓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담배 안 샀거든. 우리 영감이 담배 안 샀는데 왜 피우나 말하는 거야. 요새 말하면 큰일 났어. 살아가다 간혹 실수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정치와 역사와 정부를 부정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것과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생활의 기초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김동호 오전설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거의 부모 입장이잖아요.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냐면 부모가 지금 바로 안 살면은 고대로 돼요. 고대로. 지금 내가 뭐 아버지 불만이게 내가 지금 자녀한테 잘못하면 허덕된다니까. 전체 공경의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 장기 중에 간이 제일 무거워 있잖아요. 간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내장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간은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하나이며 사람 체중의 50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간의 중요한 기능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해요. 물질의 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몸속의 동물을 해독한 화학 공작입니다. 소화시키는 담즙을 생산하여 쓸개짐으로 공급합니다. 노폐된 적혈구를 파괴해주고 수분을 간직해서 전체 기능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의 기능은 생명과 직결되며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용어를 이 간을 갖다가 그 이름 붙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간과 같이 무겁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교훈을 간처럼 귀하게 무겁게 내 생명처럼 필연적으로 최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에 대한 만발의 의미입니다. 공경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하였습니다. 보통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인간과 하나님 가정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 의무인데 10계명판을 우리 그 성막에 가가지고 10계명판을 보면 판 2개인데 하나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판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어요. 대신관계는 4계명까지인데 하나님 편에 5계명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모는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잖아요. 이 하나님을 받느냐 마느냐 할 것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에 충성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는 것까지 같이 하라는 의미예요. 10계명 하나님 편에 붙이나.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상징이에요. 자식을 안 키워보면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진짜 많이 알게 돼요. 자식 때문에 울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이렇게 하나님 무시했겠구나. 그게 바로 생각했더라고. 나는 내 새끼가 뭐 조그만 가지면 가슴이 아프고 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 자녀를 키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둘째, 부모님은 공경하는 방법으로 부모란 나와 어떤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예요.
부모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아버지가 먼저 살아봤으니까 그 길잡이가 아버지잖아요. 또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알게 모르게 자식을 위하여 또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존경해야 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외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꼭 어떤 특징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황제라 칭호를 하는 나라 사람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폐하라. 폐하. 왕이 있는 나라는 전나라. 전나. 황제국 아래. 왕. 우리 중국 황제, 중국 황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왕이라고 하면 폐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왕은 전부 신하들이 전나 뭐 이래 하는데 황제국 낮은 말. 왕이라고 쓰는 정칭이에요. 그런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인간이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 공경하고 두렵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이가라 폭포를 처음 탁 받을 때 그 웅장, 거대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 뭐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또 어떤 건 파도가 한 10m나 20m 오는데 바다가 닥치면 두려워요. 저기 덮치면 죽거든. 공경과 경외,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정말 공경 아무도 공경을 더할 수 없는 그런 공경, 그 경외라는 이 말을 이 부모에게도 쓰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 내 존재의 원인자 왜 나를 끝없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며 축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가사들이 한결같이 눈물을 흘려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무리 흉악공이라도 어머니 노래를 들으면 숙연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이 실수를 했더라도 가만히 숨겨드리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더워서 벌벗고 잠을 잤어요.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숨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제와 이웃들의 아버지 힘을 따고 아버지 술 먹고 빨가벗고 잔다고 소문을 다 내요. 이 말을 들은 생가 야벳은 혼니불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게 뒷걸음질을 가서 덮어주고 나와. 그리고 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노아가 알았어. 그래서 흉을 본 함에게 형과 아우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여 그 후손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가 되고 말았어. 그러나 생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였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공경의 비결이다. 셋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고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거미자를 아버지를 주셨고 국가에는 또 대통령을 또 다스리자를 세웁니다. 교회에도 다스리자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움받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권위를 맡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교육시키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입니다. 아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시험이 많아요. 재짓기 쉽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인 군인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새벽 5시 때였어요. 바로 그 시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 지금 건강에 잘 있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바바바바 나는 거예요.
머리에 총알이 날아가서 그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죽었어. 이 순종이 생명을 이 사람은 건졌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8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했어. 그는 말하기를 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악습관을 들려준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멸망기로 가게 된다. 예수님을 보아야 돼. 12살 때 부모님과 같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부모님은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즐겁게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고 예배를 때 하나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모에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첫째, 형통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앞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을 말합니다.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잖아. 혹시 불통자가 있으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요. 요셉은 효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성공을 합니다. 대의 자손들도 효자하며 복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불효하다가 불통하여 비참한 생을 받았습니다. 둘째,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시골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어린 아들을 두고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살아 계셔도 어려운 삶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생계가 막막합니다. 고물 제목들의 큰 옷을 수선하여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존스 호킨스 유명한 대학이죠. 대학 수석 졸업생, 미국의 관례가 수석 졸업생이 졸업할 때 연설을 합니다.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했어요. 이런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은 두 분의 공로입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평등하게 미래를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이 교수님들이 나를 대해줘가지고 제가 뭐 열등감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극빈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며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연설을 하며 아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에 프리스턴 대학 총장이 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우리나라도 독립할 때 이분이 영향이 많았어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에 당선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 기도하는 어머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요. 어머니의 기도는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삶에 지칠 때 위로가 되며 선택의 기도의 지표가 됩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시길 바라며 신앙의 부모님의 슬라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은 네가 장수하여. 그래서 장수의 복을 줍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친히 말씀 명령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의 축복의 연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은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죽게 하듯 마음 중심으로 받드는 이 순종만이 하나님 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결론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신명기 5장 10절 이 생명이 이르고 복을 효자하는 자에게 이르는 복이 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너무 귀해. 중국과 일본은 80이 넘는 정치가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므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잘 지켜서 또 우리가 잘 실천해서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의의 주일을 또 맞이하여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장수의 복을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자손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정현 목사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또 목사님 남은 생애 위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자녀 또 우리 유성교사님 보라질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축복하시고 또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하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모두 예배드린 주의 권속들 위해 마라나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돌아차게 돼봐세요. 안 들었어. 줄게. 안 들었어. 사무소님 오늘 받았습니다. 고백 요즘도 안 들었어. 확인한 데 있다가 나도 그래. 그걸 보면 안 들었어. 그냥 오래 딴 거야.